할렐루야.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렇게 비대면으로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돼서 감사함과 동시에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코로나19가 속히 안정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4절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봤었던 그 내용들과 아주 긴밀한 연관성 가운데 있기 때문에 지난주의 내용들을 먼저 간략하게 살펴보고 그리고 오늘 해당되는 본문을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각자 가정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으나 주께서 모여진 그 곳마다 주님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종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마땅히 드려야 할, 선포해야 할 말씀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고 또 종도 성령으로 충만케 주께서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을 주 앞에 의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제목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인생에 있어서 보물 쌓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배웠던 말씀이지요. 인생은 보물 쌓기입니다. 보물은 무엇인가? 보물은 우리 인생에서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고 존귀한 것들입니다. 매우 소중한 것들이죠. 그러므로 사람은 누구나 가치 있고 의미 있고 존귀하고 소중한 것을 획득하고 그것을 보존하고 더 많이 쌓기 위하여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선물로 주어진 우리의 삶의 기회, 즉 시간, 건강, 재물, 기타 가능한 자원들을 가지고 그 보물을 경험하고 또 그것을 유지하고 그것을 더 크게 만들고 빼앗기지 않으려고 또 지키려고 애를 쓰고 있는 것이 인생인 것입니다. 주님은 인생이 보물찾기라는 것을 인정하십니다. 인생은 의미 있는 보물을 얼만큼 쌓았는가에 따라서 그 가치가 평가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뜻밖의 주님은 우리가 무엇을 쌓았는가 보다 어디에 쌓았는가,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무엇을 쌓았는가가 아니라 어디에 쌓았는가가 핵심입니다. 주님은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기를 위하여 땅에 보물을 쌓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자기를 위하여 하늘에 보물을 쌓는 사람이 있습니다. 둘 다 자기를 위하여 쌓는 것은 동일합니다. 하늘에 쌓는다고 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쌓는 것이 아니고 하늘에 쌓건 땅에 쌓건 둘 다 자기를 위하여 쌓는 것은 동일한 것입니다. 그러나 어디에 보물을 쌓느냐에 따라서 이 땅에서의 인생의 결과가 하늘과 땅의 차이로 벌어진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영원한 멸망과 영원한 생명의 차이로 벌어집니다. 영원한 저주와 영원한 축복, 또 헛된 열매와 온전한 열매로 나타납니다. 땅에 보물을 쌓느냐 혹은 하늘에 보물을 쌓느냐에 따라서 살아온 인생의 가치가 완전히 달라진다, 그 말입니다. 왜 보물을 땅에 쌓으면 안 되는가? 주님은 왜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고 말씀하실까요? 여러분, 거기에는 분명한 두 가지 이유를 주께서 가르치고 계십니다. 19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여러분, 첫째는 이 땅에는 좀과 동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에는 좀과 동록이 있습니다. 좀과 동록은 이 땅에서 쌓은 보물에게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현상입니다. 좀과 동록 때문에 이 땅에 쌓아둔 보물이 사가지고 없어지고 가치가 떨어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옛날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보물은 계속 그 가치를 유지하지 못합니다. 또한 점점 가치가 떨어집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은행에 쌓아둔 돈의 경우 점점 그 가치가 하락되지요. 보이지 않는 좀과 동록입니다. 떨어지는 가치를 막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자가 인플레이션을, 물가를 따라가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돈을 그냥 가지고 있으면 돈의 가치가 세월이 가면 갈수록 점점 떨어지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돈을 가만히 가지고 있는 사람은 바보입니다. 그 돈으로 뭔가를 해야 합니다. 투자를 하거나 뭔가를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가치가 떨어집니다. 죄로 인하여 망가진 세상이 모든 것을 허무하게 만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부동산, 순금, 보석 이런 것은 변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이런 것들도 역시 변한다는 것을 잘 아셔야 합니다. 그 가치가 확정적이지 않다는 것 이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여러분 전쟁이 일어났다 합시다. 전쟁이 일어나서 당장 먹을 양식이 없는데 금, 은, 보석, 부동산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것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이라는 것을 잘 아실 것입니다. 이 땅에 쌓은 보물에는 좀과 동록이 반드시 존재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또 두 번째는 도둑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은 내가 쌓아놓은 보물을 강탈해가는 존재가 있다는 말입니다. 이 도둑이 바로 그러한 존재입니다. 이 도둑은 꼭 사람만이 아닙니다. 질병, 재해, 재난, 전쟁, 기근, 뜻하지 않은 사고, 투자의 실패, 사기당함, 무지 바로 이러한 것들을 말합니다. 이러한 일들이 벌어질 때마다 내 뜻과 상관없이 내가 쌓은 보물은 강탈당합니다. 이 땅 위에 나의 행복을 위하여 쌓은 보물은 지킬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절감하게 되지요. 이러한 일들을 당할 때 말입니다. 그것을 지키려고 얼마나 애를 쓰고 또 고통하고 싸워왔는가. 그 짧은 순간 얻은 그 보물을 지키기 위하여 행복을 지키기 위하여 분투한 인생 그리고 또 소비한 인생 그러나 다 날려버린 보물 어느덧 세월은 지나 중년이 되고 노년이 되어버린 나이 내 인생에 잠깐 나타났다가 사라진 행복을 지킬 수 없음을 우리는 절감하게 됩니다. 이 땅에 쌓은 보물은 여러분 결코 지켜낼 수가 없습니다. 지켜낼 수 있다고 여러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그 거짓말에 속지 마십시오. 결코 이 땅에 보물을 쌓을 수 없습니다. 단지 헛수고일 뿐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를 위하여 이 땅에 보물을 쌓지 말라. 여러분 그러나 더 심각한 사실은 이것입니다. 이 모든 것 위에 죽음이라는 도둑이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죽음 앞에서 이 땅에 쌓아놓은 모든 보물은 헛된 것, 아무것도 아닌 무의미한 것으로 뒤바뀌고 맙니다. 이것은 마치 누가복음 12장에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와 같습니다. 그는 부자인데 풍년이 들어서 쌓을 곳이 없을 정도로 많은 곡식을 수확하게 되었습니다. 창고를 늘리고 몇 년 동안 고민 없이 살 수 있을 것이라고 그는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자기 영혼에게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그러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너희의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누가복음 12장 19절에서 21절로 나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쌓아둔 재물이 그를 지키지 못합니다. 그의 영혼을 만족시킬 수가 없습니다. 죽음 앞에서 이 땅에 쌓아둔 모든 보물은 의미가 없습니다. 헛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자신을 위하여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어야 합니다. 그곳에는 좀과 동록이 없고 도둑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우리의 보물을 지켜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이 땅에서의 모든 노력이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다 의미 있는 몸짓으로 다 바뀔 줄 믿습니다. 우리 20절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내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아멘. 아멘. 성도 여러분, 그러나 얼마나 많은 경우 우리가 땅에 보물을 쌓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보물을 쌓아야 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는 상황에 얼마나 쉽게 직면하게 되는가. 여러분, 이것은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이 현실적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그저 개념적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현실 가운데서 행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막상 먹고 사는 문제에서 어려움이 닥치면 우리는 얼마나 두려워하며 염려합니까? 지극히 당연한 현상입니다. 염려에 대한 가르침이 이렇게 길게 이어지는 것을 볼 때 주님도 우리의 이러한 염려를 이해하시는 것이 확실합니다. 주님은 그런 상황에 있는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만을 나의 주인으로 섬기기로 작정했다면, 또 우리가 하늘의 보물을 쌓기로 결정했다면 먹고 사는 문제를 가지고 염려하지 말라고 권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25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여러분, 이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은 한 가르침에서 25절과 31절 그리고 34절에도 동일하게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34절에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이렇게 결론적으로 반복하여 말씀하신다면 이것은 매우 중요하다는 의미입니다. 왜 주님은 성도들에게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가르치고 계실까요? 성도 여러분, 염려한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염려한다는 말은 걱정한다는 말입니다. 가령 목숨을 위하여 먹는 것을 염려한다고 하면 먹을 것이 확보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으로 먹을 것을 위하여 걱정하고 애를 쓰고 확보하려고 한다는 말입니다. 모든 마음과 생각, 지식, 의지를 그것에 다 기울인다 말이죠. 살아있는 동안 주어진 모든 기회, 시간, 생명, 건강, 재물, 기회, 이런 것들을 먹는 것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한다는 말입니다. 마음과 영혼, 생명, 다시 말하면 목숨이 먹는 것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시작은 목숨을 위하여 먹을 것을 염려한다고 했는데 결국 돌아보니까 목숨이 먹는 것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생명은 단지 육신의 생명을 유지하라고 주신 기회가 아니라 보다 높은 의미를 추구하며 살라고 주신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목숨을 부지하기 위하여 먹는 것을 염려하며 살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렇게 살면 결국 고귀한 기회, 즉 단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의 기회를 먹는 것을 위하여 낭비하고 많은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주님은 이러한 딜레마의 상황, 즉 모순적인 상황을 분명히 지적하고 계십니다.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성도 여러분, 성도가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면 결국 주객이 전도가 되어버리는 딜레마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먹기 위하여 사는 처지가 되고 만다는 것이죠. 여러분, 먹기 위하여 사는 인생은 얼마나 초라하고 비참합니까? 먹기 위하여 살다니, 그 존귀한 생명의 기회를 단지 먹기 위하여 사용하다니. 여러분, 인생은 먹기 위하여 창조된 것이 아닙니다. 물론 목숨을 위하여 먹습니다. 즉 먹는 것이 목숨을 위한 수단이라고 생각하고 먹을 것을 염려했지만 막상 그 먹는 것을 염려하는 상황이 되면 단 한 번밖에 없는 소중한 목숨을 단지 육체를 위한 수단인 먹는 것을 위하여 사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먹는 것을 위하여 목숨을 낭비한 결과, 바로 그 헛된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입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몸을 위하여 입는 것을 염려한다고 했는데
결국은 한 번밖에 없는 몸과 영혼의 기회를 입는 것을 위하여 사용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러한 목적으로 시작한 것이 아닌데 결국 먹고 입는 것을 위하여 소중한 기회를 다 날려버린 결과를 초래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초심이 변질되었습니다. 2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아멘. 여러분, 성도들에게는 염려가 모든 문제의 핵심입니다. 모든 문제의 핵심입니다. 염려가 믿음을 갉아먹습니다. 염려가 믿음을 시들게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모든 시야를 막아버리고 그 영혼을 파리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초심이 변질되는 이유는 바로 이 염려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영적인 질서를 뒤집어버리는 가장 핵심적인 대적이 무엇인가? 바로 염려입니다. 이 염려는 하나님 나라의 핵심적인 원리인 믿음을 무너뜨릴 수 있는 강력한 사탄의 무기인 것이 확실합니다.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5장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염려를 통하여 사탄이 삼킬 자를 찾는 것뿐만 아니라 염려를 이기기 위하여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염려를 이기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성도 여러분, 염려를 이기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놀랍게도 염려를 이기는 오직 한 가지 방법은 믿음밖에 없습니다. 믿음을 무너뜨리는 것이 염려이지만 또한 염려를 무너뜨리는 것이 믿음입니다. 왜냐하면 염려도 생각으로부터 오고 믿음도 생각으로부터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을 생각하는가 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주님은 성도들에게 염려하지 말 것을 공중에 나는 새를 가지고 가르치셨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만물을 생각해 보라. 바로 그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2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성도 여러분, 공중의 새들은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굶어 죽지 않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그들을 기르신다는 말입니다. 그들은 염려하지 않습니다. 단지 주어진 오늘을 하나님이 정하신 창조 질서를 따라서 살아갈 뿐입니다. 이 말씀을 극단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물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무것도 하지 않고 기도만 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면 모든 것을 다 공급하신다는 말씀입니까? 먹고 살 수 있다는 말입니까?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믿음으로 기도만 하면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주신다는 말입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그것을 가르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가르치신 이 말씀 가운데 주목해서 봐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공중의 새라는 말씀입니다. 공중의 새라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 새는 지금 공중을 날고 있습니다. 왜 공중을 날고 있을까요? 자신의 본성을 따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먹이가 자신의 입으로 오기를 기다리면 그 새는 굶어 죽습니다. 하나님은 그 새가 날아다니며 먹이를 잡도록 창조 질서를 마련해 두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새가 날아다니면서 자동으로 먹이를 얻는 것이 당연한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새가 날아다닌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새에게 먹이를 주셔야 그 새가 먹이를 먹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마침내 먹이를 만나게 되는 것이지요. 마찬가지로 성경은 분명히 사람은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를 따라서 피조물을 다스리며 사람을 섬기며 일하고 살도록 창조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람이 사는 방법이요 원리입니다.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사역, 즉 피조물을 섬기고 사람을 섬기는 일을 감당할 때 먹고 사는 문제는 해결될 것을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종종 엘리야의 경우를 들고 있지요. 여러분, 엘리야는
그리 시냇가에서 까마귀가 날아다 주는 그 고기를 먹었습니다. 그것을 보며 기도만 하면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통해서 보내주신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그리 시냇가에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리 시냇가에 숨었던 것입니다. 그때 까마귀가 그에게 먹을 곳을 제공한 것이지요. 핵심은 그가 하나님의 사역, 즉 하나님과 사람을 섬기는 일을 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가 그리 시냇가에 숨은 것은 사역을 하며 순종한 것이지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주님은 지속적으로 의문문으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 말씀은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하여 생각하고 그 말씀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염려를 이기라는 말씀입니다. 너희들 한번 생각해봐라. 염려로 누가 자신의 길을 한 자라도 크게 할 수 있느냐? 없다. 결코 없다. 여러분, 바뀔 수 없는 주어진 현실을 회피하거나 부정하지 말고 그 사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며 직면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을 믿고 헛된 소망을 버리는 것, 현실을 직면하는 것이 염려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적극적 긍정적 사고방식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적극적 긍정적 사고방식은 현실을 직시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좋게 보는 것이지요. 무조건 감사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러나 성경은 그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현실을 직시하고 사실을 받아들이고 그 가운데에서 할 수 있는 일들, 그것을 찾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옷을 입을 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은 들의 백합화를 생각해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28절부터 30절의 말씀입니다.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31절 32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여러분, 염려하지 않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이방인들은 염려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 아버지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염려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가 온 세상의 창조자이심을 믿을진데, 그분이 하늘에 계신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이심을 믿을진데, 또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분임을 믿을진데, 성도들은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하여 더 이상 염려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아니, 염려할 필요가 없다, 그 말입니다. 단지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께 구할 뿐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염려하는 것은 초심이 변질되게 하는 사탄의 전략입니다. 영적인 것으로 시작했다가 육적인 것으로 마치게 하는 그 핵심적인 방법이 바로 염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염려하지 말라고 반복하여 가르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염려하지 않을 때야 비로소 우리의 소중한 생명을 제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소중한 시간, 소중한 건강, 소중한 재물, 하나밖에 없는 기회, 한 번밖에 없는 이 기회를 여러분, 이 땅의 것을 위하여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보물을 쌓을 수 있는 기회로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33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33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놀랍게도 이 땅에서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이 바로 먹고 살기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에 있었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 그렇게 될 때에 비로소 여러 가지 먹고 사는 모든 문제들도 온전히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할 때에 이 땅에서 먹고 사는 문제도 완전하게 해결됩니다.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이 모든 것, 즉 너희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들이 창조의 섭리를 따라, 창조의 질서를 따라서 너희에게 주어질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아니, 이미 우리에게 창조 질서를 따라서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면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이 주어질 것입니다. 어떤 때에는 엘리야에게 임하는 까마귀처럼, 까마귀가 고기를 물어다 주는 것처럼 기적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여 살리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 어떤 때에는 만나처럼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하늘문을 여시고 만나를 열으셨을 때 우리가 밖에 나가서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그 만나를 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또 어떤 때에는 농부처럼 씨를 뿌리고 그것을 가꾸고 돌봐서 마침내 수확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러한 방법으로 우리를 먹여 살려 주실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지 말고 우리의 생명을 가지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하면 이 땅의 모든 것들이 제자리를 찾아갈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대로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성도들은 단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오늘을 사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염려할 일이 없습니다. 내일 일은 내일 벌어질 일 가운데 하나님이 그 가운데도 계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일은 내일의 상황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미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염려하지 않는 것입니다. 모든 날에 그 날에 걸맞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날 것입니다. 그러므로 3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여러분, 각각의 날은 사건이 없다 이 말이 아니고요. 각각의 날은 각각의 사건이 있다 그 말입니다. 염려할 거리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염려할 거리가 있지요. 여러분, 그러나 그것을 염려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건을 해결할 하나님의 은혜가 또 각각의 날마다 이미 주어질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각각의 날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각각의 은혜가,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각각의 은혜가 이미 준비되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는 단지 오늘을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사는 삶, 바로 그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삶이요 또한 하늘의 보물을 쌓는 삶입니다. 의미 있는 삶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이러한 삶을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께서 오늘의 삶 가운데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이러한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음식은 우리의 소관이 아니라, 먹고 사는 것은 우리의 소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우리 소관인 줄 착각하여 음식에 목숨을 거는 자들 없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소관인 우리의 인생, 이것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온전히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침내 이렇게 삶으로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풍성한 삶을 누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